할렐루야. 처음 도우 부문에는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찬양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 저기 뒤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성탄절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좋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건강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삶, 아프지 않는 그런 삶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속타는 마음, 참 애절한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정말 행복하고 기쁜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쁘고 행복한 기다림을 갖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나 선지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안나 선지자를 저는 성탄절 앞에 말씀의 본문으로 꼽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아주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킨 것이 그가 기다림의 목적이고 기다림의 간절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절을 앞두고 뿐만 아니라 연말 연시를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텐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에 놀라운 기다림의 축복과 믿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이 구약의 선지자로서 이 미리암이나 두보라, 굴다 같은 그런 여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이 안나 선지자는 말씀에 보다시피 아셀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셀 지파는요, 엘리트 집안의 어떤 엘리트 지파 속에 속한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에서요, 왕비가 나오고 제사장 부인이 나올 정도로 아주 최고의 지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누엘이란 뜻은 여호와의 얼굴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대 깊은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보니까 결코 순탄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 일찍 남편을 잃고 싶어서 잃고 그렇게 홀로 과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것도 자식도 없이 외로이 고독함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그녀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았던 이 여인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감당이 어려울 텐데 그는 자기가 만난 그분에 대해서 끝까지 증거하면서 주의를 감당했던 여선지자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약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벌떡될 때는 기다린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가정을 버릴 수도 있고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을 버리고 그냥 훌훌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회복해야 될 일은 바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특집을 맞이해서 TV에 방영된 이런 실화입니다. 이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낳아놓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살다가 아버지도 강경화로 어느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 세상에 훌쩍 3형제만 남게 됩니다. 제일 큰형이 19살인데요 이 큰형에게 무거운 모든 짐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 두 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이 둘째는 고등학생인데요 미용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야간에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미용실 기술을 배우면서 형일도 돕고, 남아있는 이 막내가 몇 살이냐? 10살이에요. 철부지죠? 두 형이 이 막내를 볼 때마다 가슴을 그냥 한숨만 푹 쉬는 거예요. 저는 이 사망절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형,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고 PD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를 찾는 길이라. PD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머니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이 철거천 판잣집에 우울증의 증세에 시달리다가 훌쩍 그냥 비쩍 말라버린 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 걸린 병 걸린 엄마와 군대 가기 전에 이 큰아들이 상봉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감동적. 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죠. 한마디 얘기합니다.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또 한마디를 추구하는데 그 보고 싶은 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하고 빨리 가라고. 그때 큰아들이 겨우 찾아온 엄마에게 어렵게 입을 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아줘. 엄마, 안아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큰아들을 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참고 있었던 그 뜨거운 눈물이 그 엄마에게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큰아들이 그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엄마를 꼭 껴안아주고 달래주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 자식이 잘된 일이라면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병에 걸리더라도 자식을 잘되는 길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요즘 부모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더라도 모든 것을 박차고 다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버리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기다림의 인내를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다 보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아멘. 이 5장 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2절입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우리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원의 문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인내, 믿음의 인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내할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우리에게 복된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며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본문 37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안나 선지자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너무 외로웠어. 이렇게 외롭다 해서 세상을 향하여 쾌락과 향락을 맛본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 세상을 향하여 나간들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는 오직 성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위로를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주의 제단 앞에서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섬겼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안나 선지자, 이 선지자는 결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정말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토로해 놓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바라본다는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그 물가에 가면은 그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 여리고성을 7번 돈 것처럼 그리고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넣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까? 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성도에게 복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따르겠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증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 즉 아기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내가 기다렸던 구세주임을 보자마자 확신했다는 것이, 아,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구나. 그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안나 선지자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는 일생도록 그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평생토록 안나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예요. 어떤 성도가 이 피 묻은 복음을 평생토록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면 그 앞에 놓여있는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지난 날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써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니 내가 어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없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일평생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책망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하며 살아왔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에 모태가 되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때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만 한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은사와 내 모든 재능과 내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평생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을 섬기는 귀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 자기 자신이 가진 미용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이신데요, 65세가 넘은 노 권사님이 이제 38년 동안 미용업계에서 종사를 하면서 이 미용실을 운영하며 돈벌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업으로 이 미용실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아주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 권사님은 오시는 손님들마다 첫 번째 하는 인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단어로 이 고객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스님이나 점쟁이나 할 것 없이 앉아가지고 이 전하는 권사님의 복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용이 끝날 때까지 전하는 권사님의 복음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미용 가격 서비스를 대폭 낮춰버립니다. 여러분, 파마하고 염색하면 요즘 얼마입니까? 이 권사님은요 단 2만 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용실에는 이 권사님은 자기 자신의 소신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간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서비스를 나는 제공하고 싶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권사님은요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노숙자들, 독거노인들을 미용실로 모셔가지고 친절하게 이미용 봉사를 해주고 식사까지 섬기는 그런 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어진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의 미용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김 권사님이 이웃 섬김을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웃을 전도하는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녀가 정말 젊었을 때부터, 결혼 초기 때부터 배고픔을 알고요, 불안감을 알고요, 외로움을 알고요, 공포감을 알게, 이 권사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신혼 초기에 시댁이 부도를 맞았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실업자가 돼버리고 4억이라는 그런 은행의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 시댁 식구를 포함한 10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권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남편 실업자죠. 은행빚 갚아야죠. 둘째 아들 시한부 인생 살아가죠. 거듭된 시련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권사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그의 모든 인생의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남편 직장 갖게 해달라고,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술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고백합니다. 남편이 일용직을 하면서 벌어온 월급을 은행빚 갚는데 다 사용될 때,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현재는요, 이남 일녀 이 자녀들이 다 출가를 했어요. 그냥 버젓이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직장도 갖게 되고 출근을 하고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배고픔의 아픔을 알게 되고 정말 인생의 고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니까 배고픈 자의 고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권사님은 바로 이런 권사님이었어요.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을, 배고픈 자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이웃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 권사님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떡과 복음으로 성심껏 대접한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사니까요, 지역 전도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용실 근처에 교회에 새로운 구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나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24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드리기만 한다면 이렇게 이 권사님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올지라도 끝까지 엎드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나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안나 선지자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어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나이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 많은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주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까? 이제라도 남은 생에 다 주님께 맡기고 안나 선지자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